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 오늘 하나님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올 한 해 또 내 삶에 내가 정말 누렸다, 내가 받았다, 그리고 내가 사모한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삶에 있든지 간에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 자리가 최고의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하나님이 정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여서 쉐마라는 메시지를 신명기에서부터 오랜 동안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그들 가운데 세운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 그러신다면 이 땅 가운데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건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미 다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미 그것은 다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힘들어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고민도 아니고 내가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복은 나의 주님이 나를 들어서 나의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그것이 내 복이에요. 그렇게만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한 해를 이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에게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들었노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심, 이 땅에서 아수르의 오만한 것을 들으심,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들으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할 때 언제 들으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왜 말씀하시냐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수다를 떨면요, 그 사람하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요,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도 같이 나누면요, 점점 깊어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친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요, 무슨 이야기라도 다 나눌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삶의 자리도 부끄럽지 않게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죠. 여러분, 누가 믿음의 동력자입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요? 아니요. 믿음의 동력자들은요, 하나님께 얘기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나한테 얘기 잘하는 사람은 그냥 내 친구예요. 그냥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동력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진짜 얘기했는지, 아니면 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들으신다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진짜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나의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최고의 복은 주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최악의 상태는 뭘까요? 오늘 한 해에 내가 겪으면서 최고의 복이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라면 내가 겪는 최악의 상황,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암에 걸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지경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일한 계획이 안 될 때, 그것도 힘들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99.9% 돈 때문입니다. 99.9% 돈 때문이에요. 뭐 사람이 힘들다, 뭐 일이 힘들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돈 문제예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최악이 뭘까요? 최악은요, 나에게 주님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진짜 위기다, 내가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 그때는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직장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주님이 안 들린다, 그러면 지금 망한 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한테 뭐 건강에 별 문제 없는데 주님이 안 들린다, 그러면요 이거 심각하게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 끝난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단순히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다 끊어진 문제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첫 번째, 시작. 내가 듣지 못하인, 한 번 더 시작. 내가 듣지 못하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가 듣지 못했니? 네가 듣지 못했니? 아수르 왕아 사네리바, 네가 듣지 못했니? 못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그 주님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안 들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주님이 안 들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오만할 때입니다. 오만한 자는 절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슴을 때리질 않는다, 그러면요 진단이 돼야 돼요. 내가 요즘 교만하구나, 내가 지금 오만한 가운데 있구나. 오만한 자는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이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려요. 두 번째, 언제 안 들리느냐? 거절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리질 않아요. 사네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사야를 통해 진노의 막대기로 쓴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 비웃어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팠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자리가 그렇게 비웃음 당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겨져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자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오만해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태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문제가 생겼더라도요 하나님은 들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은 들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우리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이 들리고 있는지 그거 진단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잘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린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될 자리예요. 그거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될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 이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최악의 자리와 최고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만나는 모든 대적들,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반드시 그 가운데 꺾여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첫 해에 딱 맞는 말씀, 첫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약속 아닙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열왕기하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이 모습을 이사야가 똑같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라 9장에 말씀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뭘까요? 우리 가운데 없는 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할 수 없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면 누가 우리한테 오냐면 평강의 왕이 옵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온다라는 것을 그 앞 7장에서 뭐예요? 임마누엘 대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시는 게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31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열심히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남은 자들을 세우고 남은 자들을 일으키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소망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셔서 그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은 자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성경인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오자 그 아들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우리가 알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함으로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되어진 거예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심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싸움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말싸움은 빛이 안 비춰집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주님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자고. 왜? 예수님만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지 말싸움 아무리 해봤자 그 결론 나지 않아요. 서로 죄악의 모습만 계속 확인해 나갈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 열심은 바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내리시며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주님이 들으실 때 허락하시는 줄로 믿어요. 마이클 조단은 농구의 신이라고 말하죠. 대부분 정말 성공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낸 사람들을 보면요,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꼭 일찍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일찍 일어나세요. 6시 이후에 일어나면 죄 짓는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시간 사용이 달라요. 제가 본 분들은 다 그래요. 시간 사용이 달라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8시간 근무? 10시간 근무?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필요한 대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니까 물은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하루에 농구 연습을 얼마나 했냐? 근데 그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어릴 때부터 농구를 했는데 사실 시간을 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재본 적이 없고, 그 시카고에서 그 할렘가에서 농구 연습을 하는데 해가 져서 공이 안 보이면 집에 들어갔고, 연습하다가 새벽부터 연습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집에 들어갔지, 내가 시간을 재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한테 열심을 내시잖아요. 영어로 열심히 enthusiasm이라는 말입니다. 좀 말이 길죠? 열정,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n이라는 말이 in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라틴어로 보면요, in Christ예요. 열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열정이 나냐면요, 내가 해야지, 그거 금방 끊어져요. 그거 무너져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실 때 시간을 따지지 않아요. 계산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정이 원래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따지지 않아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뭐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안에 있는 열정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들리시는 그 열정이 일어나는 자리를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들리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건 어떤 질병보다 사망 선고예요. 그러나 주님이 들린다면 그 주님으로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마음껏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좀 손이 안 풀려지고, 그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섬김이 어렵고 나누는 것이 손이 떨리고 자꾸 계산이 되어지고 자꾸 내 것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우리 모두가 누려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